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안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중 애굽에서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 보면 요셉이 그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이후로부터 갑자기 그 집이 잘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요셉이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탁월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요. 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끼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은 종이었지만 그 종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은 정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복받게 된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요셉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복을 주시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복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요셉 같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요셉처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아무튼 요셉은 그렇게 훌륭한 탁월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여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해요. 이 바로의 신하이자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은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넷이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왕의 궁에 들어가는 관리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그렇게 되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랬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아무튼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정말 명예와 돈을 보고 시집을 왔겠지만 부부 관계가 원활하진 않았을 거예요. 또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남편과 하더라도 많은 바쁜 업무 가운데 그 젊고 아름다운 요셉이 집에 있으니까 그 요셉에게 정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쉽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쉽습니까? 만약에 죄를 짓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정신이 늘 발동하진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는 게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말이죠. 남자들이 음란물을 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할 텐데요. 끊으셔야죠. 근데 주로 음란물 어디서 봅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보는 것이죠. 여자친구가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놀러 왔을 때 음란물을 켜고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몰래 보려는 게 더 힘든 일이죠. 누군가가 함께 있다라는 인식을 하면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옆에서 같이 계시는데 내가 음란한 거를 검색하고 나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요셉이 종이었음에도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이면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었고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9절 마지막에 다시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기가 지금 행하는 것, 보디발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관계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날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멀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죄의 유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자꾸 죄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들, 상황들,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죄의 유혹이 있으면 듣지도 말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혼자서 범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혼자 있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배당에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변 사람들, 영적인 동역자들을 불러서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유혹의 거리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렇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그 시험 가운데서 고난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죄 가운데 머물러 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여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짓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